할렐루야.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하루 가운데 즐겁고 복된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당신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지금 공항에 도착하여서 이제 준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단선팀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열매 맺으시고 그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1부,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대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수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부담되고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온전히 겸손하여 당신 앞에 겸손하여 당신의 모든 말씀,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형통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 당신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형통의 복, 당신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팀 모든 여정을 이렇게 귀국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오는 길 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사역들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돌아왔지만 그곳을 향한 기도는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시작된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또 귀하게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계속 기도하는 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와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성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도록 은혜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 그 삶만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더욱 충만케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파송했던 단기 선교팀이 오늘 귀국하였습니다. 그 모든 여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심은 기도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과 우리 은성교회 또한
아버지 그 땅을 위한 기도, 또 온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모든 예배와 단기 선교팀의 모든 마무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은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여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에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싸우고 또 그동안 블레셋에게 잃었던 땅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수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달라진 거예요. 이제 공격하고 뺏어오기 위해서 군대라는 것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시대나 이럴 때 자기들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생기니까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오고 뺏어오는 그러한 일들에 자신들의 힘을 쓰고 힘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수비적인 사람이었다가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에는 내가 힘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또 내 힘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랬습니다. 2년 만에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권력이 우리를 잡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잡은 것 같지만 늘 힘이 우리를 잡아서 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우리가 돈을 얻으면 우리가 돈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얻은 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준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줬든 우리의 마음을 줬든 영혼을 줬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줬든 이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인가 뺏긴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긴가 무엇인가에 묶이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잃지 않는, 또 모든 것을 도리어 얻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 온전한 길, 힘을 얻는 영적 유익이 있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군대의 힘들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많은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제사장 가는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출정해야 됐던 그런 일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가운데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도 가끔 쓰죠. 망령났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다른 게 망령나는 게 아니에요. 망령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붙잡을 거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하나님과 그 말씀들, 이 신앙의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것, 이게 망령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100만 원이 있다, 뭐 돈이 500만 원이 있다. 근데 그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뿌리면서 다니고 그냥 흩으면서 다니고 저기 어디 쓰레기통에다가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다 쓰레기통 버려버리고 그럼 저 사람 망령 들었나 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자꾸 놓고 버리고 이게 망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붙잡을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는 것, 내게 주신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나라가 길고 나라가 길지 못하고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라가 길고 나라가 길지 못하고, 나라가 길지 못하라는 것은 그 나라가 그의 나라가 금방 망한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국가의 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국가 안에 수많은 국민들 가운데 그중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은 사실 국가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국가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붙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을 온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한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국가를 통하여서 보호를 받고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사울도 버림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거기에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는 이 마음 속에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냥 가고 또 자기는 어떠한 이 왕권의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부터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이었다. 맨 처음 모였을 때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에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자,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노략군 그랬지만은 정찰대 혹은 돌격병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수를 띄운 것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세 팀이 나와서 서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면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은요 이미 저 해안가 바다 쪽에서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화 전에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철기가 더 발전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비법들을 알려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철기 문화를 쓰려면 열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 더 높은 열을 내고 그것들을 이렇게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비법들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기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들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뭐 버튼 하나 누르고 행복이 하나 있으면 전쟁이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들은 일단 사람 수가 최고 중요했고요. 그다음 장수들 이제 앞장서 나가는 싸우는 장수들 그리고 전술 그리고 무기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을 보면요, 먼저는 모든 사기들부터 떨어졌지만 숫자에서 지금 상대가 안 돼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는데 남은 건 600명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 이 600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냐면 블레셋부터 공격을 지금 세 팀이 나와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전술에서도 지금 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기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뒤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들을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사울을 버릴 것 같은 방법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얘기하셨죠.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이 왕으로 나왔을 때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사울은 전쟁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실수하지만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으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싸워 이겨요. 숫자가 적든 뭐가 부족하든 맨 처음 싸운 것이 골리앗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소년이었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늘 사울의 말씀을 보지만 더 나아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형통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든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 한 해 모든 것 다 응답되는 역사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학기 자녀들을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로 오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 주시는 한 날 되고, 또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이제 교회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잘 만나서 이제 교회로 오고 있는 길 한 6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선교와 여행의 피로들이 잘 풀려서 이제 또 직장도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같이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회자분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